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사 및 우리 대학 랩런트 세미나를 하느냐고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아까 함께 선교 비전 트리 우리 스케치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속에서 너무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대학위원회 예배 마치고 우리 설레임이라는 우리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은 6월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격려금을 주셨죠. 그 격려금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주시는 거고 먹는 의미는 일단 우리 너무 선교 비전 트립 속에서 기도해줬다고. 중보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우리 지난주 우리 집중 새벽기도 속에서 수고했다고 그런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주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우리 집중 새벽기도 우리 주간이었죠. 그 새벽기도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전체 승부사 우리 인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죠.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승부사가 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튿날 두 번째는 현장의 승부사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헌신의 또 승부사가 되라는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스케일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함양 갔다 왔을 때 버스 안에 탄 파리. 그렇죠? 파리가 함양에서 저희 버스를 같이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이 파리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는 함양에서 절대 서울을 못 올라와요. 근데 버스를 타니까 서울까지 그냥 편안하게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승부사, 현장 승부사, 헌신의 승부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사,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현장의 승부사,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헌신의 승부사 속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냐면 각 믿음의 승부사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신 말씀 본문이 있어요. 그 말씀 본문이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죠.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니라.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진짜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면 47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현장의 승부사라는 말씀을 줄 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우리 21절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3오늘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은 이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이 말씀이네? 하고 느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이 2번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기도를 한 말씀 본문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가라. 내가 똑같이 블레셋을 네 손에 내가 넘겼다. 그 말씀을 듣고 정면으로 가니까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사람이면 예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승리의 발판으로 이번에도 정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또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번에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 뒤로 후방에서 공격해라,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후방으로 가서 공격을 했더니 그 블레셋이 완전히 또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현장의 승부사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느냐, 이게 현장의 승부사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작년에 갔던 말리포 수련회로 또 가요. 그 해변가로. 그래서 거의 일정도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작년에 갔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똑같은 스케줄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인도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장소로 가고 똑같은 스케줄이지만 여호와께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와께 날마다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현장의 승부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승부사 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말씀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들 때요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회 때 주셨던 말씀 본문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승부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같이 대학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온 것을 좀 말씀으로 좀 같이 포럼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41명의 우리 귀한 렘넌트들하고 필리핀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을 우리 다녀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장 담기고 또 발견되고 확인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들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아까 세례식을 이제 마지막 날 넷째 날에 세례식을 했는데 그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필리핀의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갔었거든요. 방에 이제 들어가서 좀 하나님 앞에 깊은 좀 묵상도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마음도 있었고요. 이 세례식만 하면 4일 동안의 모든 스케일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것만 준비 잘하면 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거기 혼자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발견하도록 하셨냐면 우리 대학위원회 속에 원단의 말씀을 듣고요 1학기와 2학기가 나눠지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비전 트립이 6월 말에 갔기 때문에 6월의 마지막이면서 7월의 초를 시작하는 것이 선교 비전 트립의 마지막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세계대 수련회와 우리 겨울 수련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3서밋에 도전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대학원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삶 서밋이 뭐냐면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고 기능 서밋에 도전하고 문화 서밋에 도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선교 비전 트립 이 4박 5일 동안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 속에서 41명의 모든 렘넌트들이, 또 저를 포함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님들과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 수첩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는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면요, 자꾸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올라와서 다 영적인 서밋의 그 자리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41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한 렘넌트, 우리 어디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앉아 있구나. 뭐라 얘기냐면, 뭐 아까 플룻 했던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바이올린 했던 렘넌트, 또 워십 했던 렘넌트, 많은 우리 달란트도 있잖아요. 또 태권도 했던 렘넌트. 근데 그런 달란트도 딱 눈에 보여요. 아, 쟤는 그거 하는구나. 근데 저는 청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청아, 너에게 주신 달란트는 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라는 달란트를 줬어. 너를 태초부터 통뼈로 만드셨어. 그 다른 플루트 하는 우리 여자 렘넌트가 네가 들 수 있는 짐을 들 수 있겠냐? 근데 예전에 그 힘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나쁜데 썼다면 지금 그 방향이 선교의 방향인 거야. 그게 기능 서밋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을 때, 원리스 되었을 때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세 가지의 영적 서밋, 3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2학기 이번 WRC 주제가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리더 수련회와 WRC 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3서밋의 응답을 받고 그 3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이번 2학기 속에 미래 치유와 서밋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세례식을 준비하려고 그 방에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랬던 응답이다라고. 이거를 찾는데, 야, 3박 4일의 이 캠프가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 우리 캠프팀,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그 렘넌트만 받는 응답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3서밋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2학기 때 WRC를 가고 리더스를 갈 때 진짜 미래 치유에 또 미래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라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번 리더 수련회와 WRC와 여름 수련회 속에서 또 우리에게 2학기 때 주실 미래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을 미리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딱 부딪혔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참 제자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좀 부딪히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참 제자를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예비 캠프를 갔었잖아요. 4월 달에 예비 캠프를 갔을 때는 그 아까 마리아 집 이렇게 나왔죠. 마리아가 참 제자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그때 이제 4월 달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말씀도 잘 듣고 이제 뭐 RTS, PRTS, 필리핀 RTS도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서, 그때 또 강단 말씀이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6월 달에 본 캠프를 갔죠.
봄캠프를 갔는데 이 마리아가 약간 변질되어 있었어요. 저는 PIRTS를 안 갈 겁니다. 저는 그 일반 학교를 가가지고 그 이제 산업인 하면서 도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얘가 변절됐네. 누가 참 제자인가? 또 이제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누굴 찾았냐면, 아까 이제 음성은 못 들었는데 망고를 찾았어. 망고를. 이름이 망고예요. 저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기 가일 이름이라고 하면서 망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무슨 포럼을 했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문화 캠프 때 그 필리핀 애들이 많이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얼굴 보러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먹을 것을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먹을 것을 받으러 온 것 같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무리들 같죠. 근데 이 망고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 필리핀의 거지 근성이 아니고 진짜 참 복음을 붙잡는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포럼을 했거든요. 이 제자가 반 것은 뭐냐면 나라의 흑암이 무엇인 줄 알고요. 그 필리핀에 흐르고 있는 그 나라의 흑암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흑암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들을 확인하고, 또 아까 마카티에서 통역했던 우리 제자는 한예은이라는 랩런트인데, 이 랩런트는 진짜 필리핀의 랩런트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원래 따갈로그를 하면 좀 이렇게 없어 보일 수 있대요. 따갈로그 막 하는 이 모습이. 근데 그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따갈로그를 스스로 공부해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중심을 첫째 날 미션원 포럼 할 때 너무 중심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 둘째 날 문화캠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양보했어요. 너가 해라. 네가 하는 것이 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그 랩런트가 따갈로그로 필리핀 랩런트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진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교회를 세울 참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걸 정말 많이 부딪히고 온 비전 트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정말 이런 중요한 참 제자 속에, 이 나라 속에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참 제자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 갔죠. 근데 정말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현장에서는요, 이것이 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현장에서는요 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현장 속에서 완전 그 흑암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대학위원회 우리 주보를 보면 이 절대훈련 시스템 속에서 우리 종도기가 이렇게 간증을 썼죠. 종도기의 간증이 뭐냐면, 이 구원의 길을 한국에서 쓸 때는 부적 같았고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미련해 보였다고 그렇게 봤나 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쓰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진짜 이 구원의 길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볼펜에 잉크가 아깝고 종이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캠프 속에서 함께 받았던 우리 응답인데, 제가 캠프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가기 전에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이다. 캠프는 캠프의 주인과 캠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 캠프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에 가죠. 근데 저희가 그 셋째 날 그 나구나에서 캠프를 했는데 광장에서 이제 캠프를 했거든요. 광장에서 밖에 큰 광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예비 캠프 때도 물어봤고 또 그 본 캠프를 가기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냐고.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미석이 뭐 앰프 뭐 여러 가지 다 악기들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근데 이 전기가 저희가 콘서트만 꽂으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불 정도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이제 안 들어오는데 시간은 이제 2시에 시작인데 막 시간은 되어가고요. 전기는 안 들어오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목사님 눈치 보느냐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기 끌어오려고. 어디선지 막 저기 막 건물에 가서 막 다 끌어오려고 막 뛰어다녀요. 아마 끝날 때까지 뛰어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2시가 돼가지고 한 150명 정도, 우리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 이제 모였어요. 광장에. 모였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 마이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뭐지? 플룻 바이올린. 플룻 바이올린부터 해봐. 하다 보면 전기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 속에 처음에는 플룻 바이올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플룻 바이올린 끝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창준이한테 바로 눈을 마주쳐서 찬양해. 찬양 딥딥. 그래서 이제 딥딥을 시켰어요. 되게 감사하게 또 정독이가 기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이제 딥딥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 하빈이하고 우리 기도가 몸 찬양도 같이 하고 50도. 이제 분위기가 근데 찬양을 하니까요. 영적 분위기가 처음에는요. 플루트하고 바이올린 할 때는 얘네 뭐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음량이 안 되니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찬양을 하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영적인 분위기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제 태권도가 보였어요. 태권도 보여서 태권도를 원래 음악 틀고 해야 되는데 딥딥에 맞춰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 딥딥 찬양하면서 태권도를 시켰거든요. 아마 그런 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한나가 또 거기에 순종해서 알겠다고 하고 또 태권도를 하고요. 태권도까지 가니까 분위기가 이제 살잖아요. 우리 하빈이가 저한테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정도면 스킷 드라마도 할 수 있어요. 스킷 드라마는 뭐냐면 그 음악을 틀고 우리 그 말 그대로 무언극이죠. 무언극. 말 없이 그냥 그 무언극을 하는 건데 이 무언극이 스킷 드라마가 음악 없이 완전 무성극으로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쟤네 뭐하지? 할 정도로 완전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나와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런 모든 것 속에 저희는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전기가 안 들어왔을까?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다음 날 저희가 봤던 예비 캠프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캠프의 역사와 열매는 우리가 준비한 것에 있지 않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캠프의 역사와 열매는 우리가 뭐를 많이 준비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자 하는 기도 속에 있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는 전도하고 있냐?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싶어하는 예비 캠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엄청 뛰어다녔어요. 끝날 때까지 전기 끌어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마지막에 복음 메시지 전할 때 그나마 마이크 한번 써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신기하 맞죠? 아, 네, 맞다고 합니다. 그 예비 캠프 속에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선교 비전 속에 정말 미션홈이, 우리가 함께 갔던 데가 미션홈과 우리가 RUTC를 갔는데, 마카티는 미션홈 현장이었고 나구나는 RUTC 현장이었는데, 이 마카티에서 미션홈을 우리가 확인한 비전이 뭐였냐면, 이 미션홈은 절대 제자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미션홈이구나. 제자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또 RUTC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RUTC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온 캠프였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필리핀, 우리 갔다 왔던 마카티와 나구나를 놓고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못 간 친구들 중에서는 함께 내년에 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내년에 한 100명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은 마카티 50명 주고 나구나 50명 가는 거예요. 이게 이틀 하니까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예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50명을 보내서 한 4일 동안 캠프하도록. 이제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아침에는 여기 나구나 있다가 밤에는 마카티 가고, 이렇게 뭐 50분밖에 거리가 안 걸리니까, 그러한 선교 비전 트립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대학위원회 속에서 선교 비전 트립 현장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요, 무리가 보는 입장이 있고요, 제자가 보는 입장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고 제자가 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시각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가 보는 그 후에가 있고요, 제자가 보는 그 후에가 있어요. 무리가 보는 그 후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그 후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희망을 거뒀던 사람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정도면 로마의 이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지도자야. 희망을 걸었는데요, 처참하게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무리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죽은 그 후.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걸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이 우리가 로마의 이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은 이제 우리 앞에 보이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간 거예요. 지금 5,000명이 넘게. 그 희망을 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자들이 봤던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들은 내 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고, 제자들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 속에
14절 15절에 억지로 이 무리들은 또 뭐라 말하냐면 억지로 먹고 나니까 이제 배불러서 좀 먹고 나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리 먹을 거 맨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나는 또 희망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왜 그 자리를 떠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그 왕 아니고 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무리들이 따라갔던 그 복음 말고 진짜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낳는 감사해요.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5천 명 무리들이 오는 걸 보면서 우리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시험을 하고자 이제 질문을 했다고 했죠. 왜 시험을 하고자 했냐면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가끔씩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장한테, 저희 부회장에게 또 그룹장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답은 가지고 있지만 왜 물어보냐? 애 체질이 뭔지를 봐야 되니까.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애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야, 어떻게 먹일 수 있지? 그때 이 빌립이요 에스겔 37장을 딱 떠올리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 대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냐?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으면 가장 훌륭한 그 고백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1,500만 원 정도 있어도 다 못 먹여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빌립의 체질은요 엄청 계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왜 계산적인 머리냐면 그 순간 예수님이 물어본 그 순간 5천 명? 그럼 한 사람당 뭐 너무 싼 거 말고 한 5천 원짜리 먹이면 1,500만 원? 이게 머리가 순간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계산이 빠르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계산적인 머리가 복음보다 빠르면 안 되고요. 이 계산적인 머리가 말씀보다 빠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또 옆에 거들죠. 뭐라고 들었냐면 여기 지금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무엇에 딱 잡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또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 속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 완전히 제자들이 잡혀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축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축사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기도인데 그냥 감사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감사기도라는 것을 말해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죠. 누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은 많이 없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희 그 자녀들하고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보드 게임이 세계 여행이거든요. 세계 여행. 세계 여행 게임을 다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 알잖아요. 처음에 뭘 하죠? 제일 먼저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돈을 나눠주는데
저희가 이제 큰 아들부터 줘요. 100달러, 300달러. 그다음 둘째 아들 300달러. 막내 우리 예술이한테 300달러를 딱 주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도 안 되면서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 말도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다음에 이제 50달러를 나눠줘. 150달러씩. 세 장씩 150달러. 150달러. 딸에게 4장 200달러. 또 고맙습니다 이래요. 이 아들들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제 규칙대로 그냥 거기 써 있는 규칙대로 돈을 주고요. 제가 은행이니까 은행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10달러 10장씩 세워서 줘요. 100달러 100달러 또 한 150달러. 애들은 모르고 게임을 시작해요. 근데 늘 예슬이가 이겨요. 왜냐 자본이 이미 완전 틀리기 시작하니까 자본이. 그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면요 하나씩 더 와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당연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 3일 우리 새벽기도한 랩런트들한테 그래도 우리 너무 수고했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다 줬어요. 받았어요? 네,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딱 한 명 카톡을 왔어요. 그것도 세 가족이. 목사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야, 그거 제가 받고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도 저한테 거의 분명히 대학위원회 백승인 목사라고 분명히 보냈는데 이거 당연하게 받았는데 뭐 당연한 거예요. 수고했다고 제가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야, 이 세 가족은 저는 번호도 저장되지 않은데 누구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구나. 이 작은 표현이요 나머지 더 줄 수 있는 표현이 되죠. 우리 랩런트 하나님께 진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에게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제 거의 뭐 방학 이제 시즌이 딱 됐죠. 이 방학 시즌이 되면 그 삶의 리듬이 이제 많이 무너지죠. 그동안 학교 다녔던 리듬이 있었는데 그 리듬이 이제 자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삶의 리듬도 무너지지만 반대가 아니고 같이 영적인 리듬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정시 예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방학 동안에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정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면 내 시대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느부갓셋날, 또 벨사살, 다리오,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섬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요 진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잘려나가요. 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요 보수에 있는 분들이 다 잘려나가요. 근데도 살아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응답이 뭐냐면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정시 예배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하면 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하면 우리 한진이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역자가 바뀌어도요 회장이 바뀌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대학위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형우가 회장이었잖아요. 형우가 진짜 이 비밀이 있었으면 제가 형우를 계속 회장으로 앉혀놨겠죠. 근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흐름이 가니까. 우리 명식이가 3년 동안 회장을 잘했고 지금 우리 한진이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진이가 어떻게 보면 정시 예배 속에 이 비밀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앞에 있는 사역자가 바뀌어도 또 시대가 바뀌어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돼요. 보수라고 잘리고 진보라고 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로서 모든 시대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랩런트로. 그 비밀이 정시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정시 예배 속에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